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이끄셔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광풍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침도 주의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하며 구원하여 그 하늘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다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응답받는 새벽기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사모하는 이른 아침부터 잠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놓은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간 주께 응답받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 부흥성회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성회 첫날 찬양과 말씀과 간정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과 내일 밤도 은혜의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사에서 6여조대 회원들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오늘은 이제 1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 13장 18절 19절 말씀 두 구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 13장 18절 19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셈은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분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4, 5, 6 전도의 회원들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도는 김정섭 장로님, 찬양은 청년 1, 2부가 담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흥성회를 앞두고 또 특별 새벽기도 또 열흘째 아침에 저희들이 옷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계획하고 또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유전도 회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의 마음을 향하고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어코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온 범사를 우리 주님이 날마다 다스려 주심으로 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 함께 붙들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녁 또 찬양 부흥성회 외에도 세우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상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알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곧장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행동들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이 시그널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흔히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읽은 일부분이지만은 열왕기상 13장의 이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이 오므리 왕가 아합 가문의 그 이제 선조와 후손들을 오므리 왕가라 그래요. 그들의 조상 오므리에서부터 이제 이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크게 이제 이 아합 계통의 이 왕조를 오므리 왕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오므리 왕가가 무려 48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가 말미에 돌연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48년 동안에 이 오므리 왕가에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예후에 의해 갖고 48년 동안에 이 아합 가문에 이 오므리 왕가가 이제 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가를 몰락시키기 위하여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면요,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왜 예후를 통하여서 이 오므리 왕가를 몰락시키려고 했는가? 그동안 이 오므리 왕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온갖 우상 숭배, 특별히 아합 왕 그러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을 그렇게도 섬기고 참 궁궐의 문무백관들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그의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은 아세라 목상을 시집 올 때 갖고 와서 온 북이스라엘에 아세라 목상을 전파하고 뭐 산마다 산당에 세워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겨 있었던 영적으로 참 오므리 왕가처럼 침몰했던 그런 왕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영적 개혁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예후라는 이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예후가 이제 드디어 쿠데타를 완성을 하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 기대대로 이 예후가 참 이렇게 신앙적 개혁을 일으키고 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기대하는 만큼 예후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정작 이 예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주변국의 아수르, 오히려 아수르를 더 그가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정치적인 이 이유를 핑계 삼고 이 오므리 왕조가 섬겨왔던 우상의 산당들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다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그냥 방치 상태에 그냥 버려두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당대 시대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 요아스 왕과 그의 손자 요아스, 오늘 이 본문의 병행은 요아스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뜩 엘리사가 기대했건만 예후 자신도 그렇고 그의 아들 요아스 때도 그렇고 손자 요아스에게 와서도 그 우상 숭배를 계속 대물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계속 대물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정을 보게 되면은 이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보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판박이처럼 그 자식이 그렇고요. 그 후손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모델로 삼고 할 인물이 없으니까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의 가문도 그 앞에 오므리 왕조뿐만 아니고 예후의 가문도 마치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채찍을 당시 바로 북이스라엘 옆에 있던 아람이라는 이 나라를 일으켜서 결국 아람이 공격을 들어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영토를 침략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전멸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군소 국가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사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군이 극도로 이제 쇠퇴해지면서 하루하루가 참 그야말로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는 찰나에 어느 날 왕궁에 어떤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냐면요, 그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과 함께 항상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나라의 국정을 논하고 나라에 가는 길을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르쳐주고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근데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그런 급한 소식을 이제 왕궁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황급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거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로 참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이 요아스가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었을까? 이것을 그의 어떤 믿음과 존경의 표시로 했다. 이렇게 하는 이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사실 이것은 요아스의 부르짖음이에요. 기도라 그 말이에요. 요아스의 기도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할 일보 직전에 있고 국군이 쇠퇴하고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의지했던 선지자 이 엘리사마저도 죽는다고 해서니까 앞날이 막막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순종하지 않다가 이제 엘리사가 죽는다. 이 참 불안한 순간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불안한 심정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사하게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대개 보면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 나의 불순종 뭐 이런 것 기회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찾았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지금 이 요아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할아버지 예후, 그의 아버지 요아스 그 자신 무려 61년 동안요. 61년 동안 참 거의 북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이 왕적 전통을 이어갔지만 이 그들이 3대에 이르도록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했어요. 3대에 이르도록. 생각해 보세요. 60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참 세워갈 때에 우리 시대 현재 우리 당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당대가 깨어서 건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같은 거룩한 모습을요. 우리 자녀 손들에게요. 하나의 모델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선조들의 신앙이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여기 실패하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가문은 희망이 없어요. 지금 예후의 이 가문을 보더라도 예후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건만 주의 종의 참 그런 기대를 모으는 인물이 되었건만 그가요 그 기대만큼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어요. 그 불순종의 그 삶이 그 그늘이 그의 아들 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 되어 왔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같은 모습.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요아스 대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과거가 아무리 불순종이고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도 이렇게 참 선지자 엘사를 찾아와서 아마 그동안 자신의 어떤 그런 죄를 회개했겠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앞에 16절,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보시면은 16절에 보게 되면은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 그랬어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러면서 엘리사가 자기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얹고 그리고 동쪽 창을 여소서. 동쪽 창을 열어라. 동쪽 창문을 활짝 열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화살을 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그러면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 네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요아스는 그동안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 요아스가 다시 돌아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요아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심지어 구원까지 약속하신 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의 연약한 뭐 기분이나 연약한 감정, 양심의 뭐 허약함, 또 우리의 그릇된 삶의 모습 등등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결코 이 같은 부족한 우리 인생의 간구를요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고 못난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지금이라도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면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심정을 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 비유, 그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이제는 참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올 때에 이미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작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처근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 신발을 신기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온 동네 사람 불러가고 큰 잔치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 역력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픈 영적인 동기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요, 기도하고픈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싶은, 그분을 찾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평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단지 뭐 2주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뼛속 깊이 깨닫으면요, 평생을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노라 할 정도로 그분과의 대화하기를 즐거워하고요, 기뻐하고요. 주전에 이 나와 있는 이 기도 시간뿐만 아니고 모든 범사, 그냥 성령 안에서 하루 종일 길을 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이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시적인 이 기도 중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꼭 다시 한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19절에 하나님께서요, 요한서에게 이 구원을 약속하신 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좀 이상한 지금 명령을 하셔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서요. 그리고 화살을 진 채 땅을 치고 싶은 만큼 몇 번이고도 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화살을 탁 잡고 땅을 쳐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의 모습. 그런데 요한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화살을 잡고 땅을 치는데요, 몇 번 쳤습니까? 겨우 3번밖에 제재를 못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하기로 하러 나오긴 나왔는데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엘리사가, 요아스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각적인 효과, 그 의미로서 화살을 잡고 땅바닥을 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3번이 아니고 대여섯 번 이상,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땅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고작 3번 그냥 탁탁탁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러니까 곧 죽어가야 하는 이 엘리사가요, 그 광경을 보고는 오늘 성경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다 그래서요. 노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인데, 그래도 하였다면 왕이 현재의 지금 문제, 지금 앞에 아람을 진멸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왕은 이 아람을 3번만 이길 것이다. 3번. 그리고 완전히 아람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을 제압하도록 왕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직도 왕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니 그냥 기도를 해도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이 성의가, 영적인 믿음의 성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성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참 광야에서 내어 쫓기고 막 도망치는 험난한 그런 인생의 고비 때에 썼던 시편 64편 보게 되면은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목하나요. 거기 보면 간절하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갈망하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기 보면 악모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한 절 안에 보게 돼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는 사생결단하는 그 위기 일발의 순간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요 누구를 간절히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을 악모, 이 악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악모하면서 광야 한가운데서 솔로몬은 잠 8장 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얘들은요 상극관계, 상극관계.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개와 이 고양이가 어찌하여 이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가? 태생적으로 이들은 달라요. 개, 고양이를 보게요. 왜냐하면 이 개와 이 고양이는요 표현 방식이 달라요. 표현 방식이 뭐냐면은 개가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런 거 반갑다는 표현이에요. 반갑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꼬리를 슬슬 흔들 때는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같은 꼬리를 흔드는데도 개는 반갑다는 그런 표현이고 고양이는 나쁘다는 표현. 반대로 이 개가 이제 꼬리를 딱 들고 있는 거는요 경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경계하는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이 고양이의 꼬리를 딱 빠빠이서 딱 들고 있잖아요. 그건 기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는 이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은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고양이는 머리 쓰다듬으면 제일 싫어요. 어디에 쓰다듬어 주느냐? 맨 마지막 꼬리, 엉치 윗부분을 이래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게 이제 자신의 좋다 나쁘다의 표현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르니까 만나갖고 좋을 일 별로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상대방의 어떤 말하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잘 소통되고 알아차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동문서답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거 잘못 들으면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기분 상한다니까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 잘 해나가는데 한 사람은 영 그 대화에 속하지도 못하고 소통도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 그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로 그런 분들의 성향이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그런 분들은 자기 중심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항상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대화에 합류하지도 못하고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제대로 깨닫고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내가 지금 그분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내 인격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이 동기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요시아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근성으로 알고 확실히 믿지 못하여 우리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요아스 왕의 이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전철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아침에 말씀 붙들고 진실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주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냥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놀라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원만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믿고 또 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아침 우리 기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가신다, 이 사실 앞에, 이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나가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덕세 기간 동안 이 2주간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같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둘째 날 찬양 부흥성에 오늘은 장종택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또 찬양과 또 말씀과 또 은혜로운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도전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폭발적인 성령의 강력한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쏟아부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밤에도 다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원수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탄의 방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다 제압하고 물리치고 은혜의 장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과 또 가족과 또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가을 행복 모임 계속 진행 중이고 또 11월 달 또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주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11일 날 또 임직 또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교회로서는 참으로 잔치입니다. 좋은 일인데 혹 잘못하면 또 이것도 또 시험 당할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교회가 주의 일꾼으로 세운 일에 전심전력하고 좋은 그런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4일 날 전교인 또 야유회가 있겠습니다. 또 먼 길 오갈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 함께 특별히 준비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또 전 세계 전쟁통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아버지 특세 아버지 열흘째 날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 성회를 앞두고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혹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는 아닌지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로 있었는 아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교훈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결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주님과 영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번 특세 기간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태도와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잘 갖추어진 채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해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잘 우리가 성찰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갈 때에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도 점점 깊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한숨까지 한 줌의 호흡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 같은 기도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둘째 날 찬양성 위에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또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실 때 아버지 그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절망적인 상황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받는 은혜로운 찬양 집회가 되어줄 수 있고 성령께서 처음부터 맡을 때까지 주의 종을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이 강단에 서셔서 아버지 찬양과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집회에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우시는 주의 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까지 올 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참으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의 은혜를 이곳에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큰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또 11월 달에 또 여러 중요한 또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전도 축제도 앞에 두고 있고 아버지 또한 귀한 또 직분자를 세우는 임종 예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세움받는 주의 종들 기도로 잘 준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고 그 이후에 다 충성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를 계기로 잘못하면 또 가정에 개인적인 마음의 염려나 또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 주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같은 마음의 부담감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이 같은 복잡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기쁨으로 아버지 귀한 징계를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11월 4일 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으로 자연동산에 나아가 교제할 때 오가는 모든 걸음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운행과 더불어서 우리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실족치 않도록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토요일 주말이라 복잡할 터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자연 속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귀한 기쁨의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참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추억을 남기고 돌아올 수 있는 이번 야외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성도들 몸이 아파 상처 가운데 아픔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약한 그 부인들마다 우리 주님 부모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요. 약한 그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때 정신적 육체적 그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이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아버지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정치 정국의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쓸데없는 아버지 논쟁을 벌이고 대립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여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당략을 위하여 개인적인 야망을 위하여 아버지 민족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과 공의가 역사하는 아름다운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 속히 변화시켜 주시고 악한 권세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70년의 세월 동안 자유하는 날을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이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시대에 반드시 들어주셨어. 아버지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통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전세계 만방 특별히 아버지 저 전쟁통에 있는 아버지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가 품에 안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무고한 인생들이 전쟁 가운데 아버지 많은 피해를 입고 고생을 당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른들이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슬픔 속에 있는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각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잘 이렇게 협의하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는 상황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를 계기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위협 속에 빠져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악한 자들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새로운 평화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음의 첫 전선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에 말씀으로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들이 더 크게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종들을 파송하고 마지막 시대에 귀한 성역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 현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할 때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고마운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또 다음 달에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지식의 은혜를 주셨어. 아버지 좋은 성적 거두고 아버지 원하는 귀한 대학에 들어가서 영광되게 또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직장생활 산업 현장 가운데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장들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심으로 더 잘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기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온전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이 아침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